2020년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그리고 승리하였네. 함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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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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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동문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견뎌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밝히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동일하게 독일어 성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그 후에 한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읽습니다. Kapitel 24. Aber am ersten Tag der Woche sehr früh kamen sie zum Grabe und trugen die Spezerei, die sie bereitet hatten. Sie fanden aber den Stein abgewälzt von dem Grabe und gingen hinein und fanden den Leib des Herrn Jesus nicht. Und da sie darum bekümmert waren, siehe, da traten zu ihnen zwei Männer mit glänzenden Kleidern. Und sie erschraken und schlugen ihr Angesicht nieder zur Erde. Da sprachen die zu ihnen: Was suchet ihr den Lebendigen bei den Toten? Er ist nicht hier, er ist auferstanden. Gedenket daran, wie er euch sagte, da er noch in Galiläa war und sprach, des Menschensohn muss überantwortet werden in die Hände der Sünder und gekreuzigt werden und am 3. Tage auferstehen. Und sie gedachten an seine Worte. Und sie gingen wieder vom Grabe und verkündigten das alles den 11 Jüngern und den anderen allen. Es war aber Maria Magdalena und Johanna und Maria des Jakobus Mutter und die anderen mit ihnen, die solches den Aposteln sagten. Und es erschienen ihnen diese Worte, als wären's Märchen, und glaubten ihnen nicht. Petrus aber stand auf und lief zum Grabe und bückte sich hinein und sah nur die leinenen Tücher und ging davon und wunderte sich über das, was geschehen war. 자, 이제 한글 성경입니다.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록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활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고 종교에 중독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편에서는 또 부활을 부정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추측들이에요.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 해갔느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느니, 혹은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그런 이유를 대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부활을 부정하는 추측들에는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인간들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 그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달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했었던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여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 또 9장 44절부터 45절, 18장 31절부터 34절이 그것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여인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이 되어서 여인들이 자신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확실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그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행동에서 이미 부활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요? 오직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이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며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지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기억과
존중과 경청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또 다른 그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소문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리고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심지어 도마는 뭘 요구했습니까? 만져보기를 원했죠. 손에 박혀있는 못자국, 허리에 박힌 창자국, 이것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가능하지 않아.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전하는 이야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이 나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설득시킬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이성과 논리와 그 모든 것으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모두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빈 무덤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부활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이라는 이 여인들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어떤 이유로 시체가 사라져 없어진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체가 없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 두 남자의 패션 취향이 독특해서 어떤 반짝이 마이 이런 거, 반짝이 옷 이런 걸 입어서 눈이 부셨다기보다는 아주 또는 이제 잘생긴 얼굴로 인해서 그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이제 천사였다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는 것이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이 말은 마리아의 짐작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동시에 마리아가 대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죽음 이후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은 오히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니? 라는 말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러한 대답은 하나의 사실과 그 사실에 따른 하나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사실은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죽음이 끝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표면적으로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죄인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고 살아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더 가야 된다? 부활까지 더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4장 7절을 보세요.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뭐가 돼요?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국에 가면 인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의 1인자, 2인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3인자. 여러분은 여러분들 집에서 몇 인자입니까? 저는 4인자입니다. 4인자. 우리 집은 4명인데 4인자가 아니라 5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자는 목사님 한국에 살았을 때 옆집 누나 이름이 인자였었는데 옆집 누나 이름이 인자가 아니라 이 인자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they are mentioned Joh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몇 번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께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처형되고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넘어가서 처형되고 살아나신다 이게 모두 다 과거 수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수동태 원형, 인피니티브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죽임당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일어나야 할 일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려는 깊고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되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뭐가요? 부활이요.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것으로 모자라서 죽이시고 그 죽이신 것으로 모자라서 부활시키셨다고요. 왜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 내용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을 이제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 소문 정도로 여겼다고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척을 하면서 가장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했던, 쉽게 말하면 뒤통수를 때린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뒤통수는 때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무덤을 확인했어요. 왜 확인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극심한 절망감과 실패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충격과 그 안타까움과 그 슬픔과 그 절망과 어떤 그 예수님 앞에서의 그 불충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극심한 어떤 그 아픔 가운데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빈 무덤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조금이나마 그러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진짜였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여기 보면 그냥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기고 돌아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베드로는 그냥 이상히 여기고만 돌아왔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안 보고 베드로에게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작,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이 빈 무덤의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빈 무덤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부활의 일말의 가능성을 두지 않았던 자들에게 점점 더 그 부활이라는 사실에 접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활의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냥 사람들의 지혜와 관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때만요? 마음의 문을, 어두운 심령의 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에만 그러한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손으로 만져야 하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껴야 믿는 시대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 무엇과 함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내려오시나요, 하늘에서?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책, 무슨 책? 성경책.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한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끝이라고 단정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대답의 강요에 못 이겨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헛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비교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과 부활하심의 영광을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상 반드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십자가 부활을 고백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죽음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을 향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에서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부활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때로는 부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때로는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이 학창시절에 복을 주셔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고민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저들이 정말 가정에 천국을 이루는 자들로 서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가정을 화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또한 건강을 붙잡으셔서 이 시기에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위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여 정말 죽으심과 그 부활을 놀라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학창시절 위해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